할렐루야.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죠. 오늘 제가 제목을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라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다른 말로 시선이라는 말을 또 쓰기를 좋아하는데요. 각자 가진 삶의 관점이 있고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상황이나 문제나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 따라서 내 속에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정리되고 혹은 방향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가져야 되죠.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왔으니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일단 논쟁이 일어납니다. 10명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1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 강하죠. 그들은 군사력이 상당히 잘 준비되었고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광야로 나왔고 가나안 정복을 취해야 되는데 그들의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두 명은 사뭇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3장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오늘 보면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같은 땅, 같은 사람을 봤습니다. 12명이. 그리고 목적은 뭐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들이 탐지를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현장 답사를 하는 것이죠. 현장 답사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현장 답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얘들아,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건데 너희가 들어가 봐라. 들어가 보고 차지할 만하면 딴 데 가자. 그래서 차지할 만하면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돌아보고 난 뒤에 그들이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은 못 들어간다. 소위 들어가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모세 저 인간 못 쓰겠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투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유는 뭐죠? 가면 정복은커녕 죽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은 현실주의자들이죠. 정확한 판단입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했고 정확하게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우리가 감당하기는 힘들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종종 그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민족이구나.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이구나. 이 일을 만나게 만드십니다. 왜요? 내가 그들보다 감당치 못할 무능한 존재, 그리고 무익한 존재 혹은 약한 존재를 깨달아야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정복 못합니다 하고 난 뒤에 그러니 하나님이 좀 해주십시오라고 돼야 되는데 뭐라고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진보가 없는 이유입니다. 문제를 잘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알아야 되죠. 잘 알되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가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리고 내 삶의 최고의 선택임을 알아 그렇게 행동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신자의 선택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우리의 상황을 쫙 훑어볼 때 우리 나름대로 똑똑하지 않습니까? 각자 동네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 똑똑함을 동원해서 판단할 때 안 된다는 판단이 있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못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면 죽겠다고 생각되면 못 나가는 거죠. 그게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판단이었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말하면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말을 하기를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도 찍어버리고 새로운 지도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느냐? 그 땅을 보고 난 뒤에 그들이 그들이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내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차지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명령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너희들이 불평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짜증낼 수도 있고 너희들이 주춤할 수도 있고 혹은 너희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커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보다는 그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느낀 그 기분과 느낌이 더 큽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속된 말로 그들이 새로운 지도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민족을 더 크게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너희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 라고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소리지만 우리 속에 들려지는 믿음의 소리조차도 죽이고 싶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 속에는 많은 지식과 이치와 논리와 경험과 경륜들이 가득하죠. 그 가운데 조그마한 것은 믿음이 생각이 올라오면은 그거는 쓸데없는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그리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우리 속에 죽이기를 작정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람을 동원해서든지 상황을 동원해서든지 어떻게 쓰든지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믿음으로 외치는 두 사람의 소리가 그 누구에게도 들려지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공격을 받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외치는 소리들이 있죠. 두려움의 소리, 그리고 상황에 알맞는 소리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이 복잡한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속에 들려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는 이 소리가 두 사람밖에 안 되지만 그들의 소리가 내 속에 들려서 내 마음에 울리는
내 관심이 필요하고 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내 시선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사람의 소리가 옳게 들리고 사람의 소리가 타당하게, 내가 받아들이기 합당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이겼죠,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 그래서 여자분들은 굉장히 참 힘들었을 겁니다. 남자가 우락부락한 사람이 지가 사고 내놓고 내려서 가지고 아주 막 집에서 밥이나 하지 나와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런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렵죠. 소리치면요, 좀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나, 진짜 그런가 헷갈립니다. 아닌데, 근데 여러분, 지금 말이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만약 혹시 여러분, 이건 뭐 다른 이야기지만 교통사고 나서 혹시 목소리 큰 사람 만나면 대꾸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험사 신고하시고 경찰 신고하세요. 그러면 깨끗합니다.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10명의 소리가 크겠습니까? 2명의 소리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10명의 소리가 크고 그 다수의 소리에 대해서 동조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두 사람의 소리를 엎어버리겠죠. 덮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신자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예레미야 10장 2절은 말합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들어갔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 아닙니다. 땅이 험해요. 골짜기 많고, 그리고 곳곳마다 골짜기마다 민족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강대합니다. 덩치도 자기들보다 크고 군대들이 있고요, 철병거가 있고, 이거 이걸 어떻게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여기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그냥 아무도 없는 땅, 아무도 없는 땅에 그냥 가서 살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만약 이런 세상의 논리와 소리에 길들여지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기회를 우리는 스스로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일날 들어와도 세상 나가는 순간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어떤 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냐면, 세상을 잘 사는 일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뭐냐면 이렇게 하면 세상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을 잘 사는 세상에 처세에 대한 이야기요. 물론 이게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돈되어서 세상에 사는 법칙을 이런 잘 운용하고, 그리고 처세를 잘 감당하고, 이 믿음이 운행되지 않으면 이 열매의 정탐과 같은 소리를 세상 가운데서 한다고요. 세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세상의 성공이라는 단어와 부유함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상태의 나를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전혀 할 게 없는, 도저히 못한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과거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눈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눈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인간의 육적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뭘까? 한 번쯤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고통당할 것이 아니라, 근심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왜 이런 문제를 내가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나를 휩싸이게 만들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뭘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더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합당하고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태어나보니 이방 땅이고 태어나보니 노예입니다. 그리고 자랐더니 또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드라마틱한 고통과 삶의 변화를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벽돌 만들고 성전 짓고 사원 짓고 궁궐 짓고 이게 답니다. 그리고 밤늦게 들어오면 씻고 밥 먹으면 그냥 뻗어버리고 잠잡니다. 아침 때까지. 그게 일상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노예의 삶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기를 내가 너에게 10가지 징조를 보여줬고 너희가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일 때 너희는 다 보호하여 주었고 홍해를 가르는 까지 내가 내 능력과 권능을 다 보여줬고 얼마나 뭘 더 보여줘야 너희가 나를 믿을까? 그러니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믿음 없는 삶을 사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보여줘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삶을 살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식과 부모, 형제, 여타의 사회적인 어떤 내가 관계에 맺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성경을 볼 때 no way, 아닙니다. 절대 그게 믿음의 도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가질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심과 꿈과 혹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이유는 하나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인 겁니다. 그러니 내 속에 들어온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운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면 내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짜증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주인의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할까요? 짜증나면 이 짜증을 어떻게 풀어버릴까? 근심이 생기면 그러면 이 근심을 빨리 없앨 다른 길이 없을까? 그럼 다른 길을 계속 모색하겠죠. 그들은 그들의 판단과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들이 바닥을 봤을 때 이 가나안 땅을 보고 난 뒤에 그들이 바닥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맞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새로운 지도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기보다는 모세의 말에 청종하고 모세의 말을 따라서 가나안을 진격해 들어갔어야 됐겠죠. 결국 그들은 삶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40년을 방황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을 믿음의 눈을 열어들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내 마음 중심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그게 믿음이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상황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땅을 볼 수 있다면 사뭇 다르지 않을까? 느끼는 것이 좀 다르지 않을까? 내가 보지 못한 길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의 지식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옛 어르신들 그런 말씀이 있죠. 식자원이랍니다. 아는 게 병이랍니다. 여러분 또 그런 말 있죠. 비슷한 말. 모르는 게 약이다. 어르신들이 애들 앞에 그렇게 말하면 몰라도 돼. 애들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는 게 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모르면은 하나님을 따를 텐데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을 따르려니까 생각이 복잡해요. 뭐냐면은 하나님 명령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문제를 만났는데 그것을 뚫고 들어가려니까 고려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수십 가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내 아내도 걸리고 내 남편도 걸리고 내 자식도 걸리고 형제도 걸리고 부모도 걸리고 직장도 걸리고 사업장도 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고려하고 고민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결단을 못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능력 있고 IQ가 속된 말로 200이 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똑똑할까? 하나님보다 잘났을까? 하나님보다 지혜로울까? 근데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내게 최고의 선택이며 길이지 않을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이 인간들이 정말 뺀질뺀질하게 안 하고 못하고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부탁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아라. 속된 말로 따라오기만 따라오라는 겁니다. 도망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뭐 대단히 큰 무기를 개발하고 전력을 짜서 그렇지 않아도 나를 믿기만 하고 따라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또 이루고 내가 그들을 멸하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극히 일부분만 믿고 있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 나가 살 때 여러 가지 세상의 삶의 문제에 허덕이겠죠. 고민과 염려와 혹은 두려움과 혹은 짜증과 혹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저앉고 싶은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서 내게 엄습해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 주저앉아서 잠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그 삶에 대입시키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믿음의 믿음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배우시길 바라고 습관이 되길 바라고 결국은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